가는 가정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항상 찡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의 분위기는 뭐 두말 없이 어두워요.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부모를 선택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한 집에 아이들이 뭐 열 몇 명씩 있고 그러는데 정말 참 아프리카에 태어난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불행하죠. 태어나는 복 속에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 맞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복, 가장 근본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에 갑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6.25 사변 후에 저희 집은 불타고 해서 대구에 친척 할아버지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구두방을 아주 구두 가게를 크게 했습니다. 제조하고 만들고 팔고 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성이 소씨예요. 소. 혹시 소씨 있으면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소씨가 얼마나 속았던지 나를 막 두들겨 패고 구두 안 가져온다고 막 물 청소시키고 하는데 내가 그 뭐 친할아버지도 아니고 친척 할아버지인데 구두 한 커리 주세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 만날 얻어맞고 살기로 결정하고 그 5학년을 그렇게 지났습니다. 학교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잘 이렇게. 예? 그래 6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좀 좋으신 분이라서 그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미션 스쿨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서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냉장고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7년을 보장한다. 그때는 냉장고가 7년 보장인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니를 만나가지고 그 뒤에는 안 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내 자식같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세요. 날마다 때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어디서든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람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통합니까? 예?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왜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부모를 잘 만나면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학교 가고 예? 고생 안 한다. 그거 잘 자란다.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그 아이들 정말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물려줄까? 그 책임감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좋은 부모는 육적인 만족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도 중요하지만은 1차적인 선생님의 의무는 아버지의 몫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때요? 자녀 교육 누가 시켜요? 엄마가 하잖아. 왜 엄마들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돈 벌어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그 가정의 무엇이에요? 제사장. 아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교사입니다. 유대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가 가르칠까요? 아버지가 가르칠까요?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따라서 유대인 자녀들은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토라 내가 못 가르칠 때는 이웃집 아버지한테 부처가 가르치잖아요.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성서적인 가정의 아버지가 해야 할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하고 똑같죠. 두 번째,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좋은 것으로 인도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닮아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시켜야 되죠. 토라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영상으로 한번 띄워주겠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이고 교사로서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신앙이 투철해야 하고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아버지인 것입니다. 돈만 잘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에 KK단이라는 한국 청소년 깽단 모아놓고 직접 우리 집 사람하고 선도한 적이 있습니다. 총을 쏘고 그 아이들이요, 물불을 가지지 않고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두목을 보면은 깔랴부리하고요, 왜소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두목이냐? 그걸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아이는 그 아이들 중에 제일 대가 세요. 이거 내놓고 깽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할 자 누가 있어요? 목숨 내놓는데. 예? 그게 두목이에요. 그런데 상담해 보면은 하나같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마약 치료 센터를 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맡겼습니다. 마약을 안 주니까 밤에 막 고함을 지르면서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LA에서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 아들인데요. 그래서 센터 목사님이 그 아들을 불러놓고, 야, 너 아버지 목사인데 네가 신구약을 먹어야지 왜 저 마약을 먹나?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교회만 알고 교인만 알고 교인들 아이들 졸업식에는 다 찾아가면서 자기 졸업식에는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할 때가 그랬습니다. 네? 나도 우리 아이 졸업식 때 안 가봤어요. 주님한테 잘한다고 온 정성을 다해서 교인 보살피고 교회 보살피고, 지금도요 교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노이 교회가 제일 내한테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아멘 안 하시네. 네?
저 남쪽에 교회 3개 있는데 아이고 예매긴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꿇어 엎드려서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요.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는요. 온 신경과 뼈가 다 문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작년 금년은 참 제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래 LA 가서 검사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사인데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십시오. 신경을 너무 써서 소변에 피가 나옵니다. 그 지금도 제가 치료하고 있는데요. 또 얼마나 있다가 또 다시 미국에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저께도 얼마나 또 모여가지고 나를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참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그래 교역자는 욕을 해도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기도해 준 사람이 제일 교회 일에 반대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속담이에요. 머리 검은 짐승은 그 다음에는 안 할게요. 네. 이야 참 제가 가슴이 문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참. 왜 이따가 저기 3,000%로 빠졌네. 그게 아닌데. 그래 깽단 얘기하다가 이 아이를 상담하고 너무 느낀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자기 아이들 센터 그 자기 아이들 모아놓고는 우리 대화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라가지고 예? 우리 숙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아이 왔는데 그래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이 대화를 안 해가 아이가 마약을 먹고 그랬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좀 하자. 응? 그러니까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그럼 빨리 대화 끝내주세요. 그래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너 밥 먹었니까 예. 내한테 할 말이 없니까 예. 그러면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그분이 쓰셨는데 평소에 안 해보던 거 하려니까 네 밥 먹었니? 할 말 없냐? 가서 공부해라.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가정이 가족을 위해서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있도록 무엇이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을 바꾸어 놓으니까 나오는 문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그 가정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이죠. 우리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7편 1절 한번 시작. 가정이란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오늘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경북지방에 와서 전도했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성끼리 모여서 동네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 어떤 동네 한 200호가 넘는 그런 동네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청년이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선교사 말대로 이제 토요일 날까지 종들 밥 갈고 하다가 저녁 되면은 후치락 하는 거 꼽아놓고 주일날은 다 쉬는 거예요. 쉬고 예배 드리고. 그래 하니까 삼촌, 사촌 할 것 없이 전부 시족사회니까 이놈 이거 망한다 그러면서 지게짝대기를 가져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미도한다고, 미국에서 온도한다고 두들겨 패고 그런 거예요. 온갖 수모를 다 겪고. 그런데도 동네 자기 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일제 때 종 달아놓고 종 안 뺏기려고 깊은 산 속에 솔잎 뜯어 먹으면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서 갇히기도 했고, 하여간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전쟁. 그래서 손자들이 학도병으로 3명이 끌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지.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내하고 사역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예. 기도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 저하고 사역 못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한 만큼 복을 받습니다. 예? 손자 3명이 각각 다른 부대에 있으면서 압록강까지 막 진군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포위했잖아요. 포위망을 뚫고 겨울에 나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옥수수밭 지나가다 옥수수가 있으면 얼은 거 막 발로 구두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얼은 거 비벼가 녹여가 먹으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3명이 다 다른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생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손자가 부산 육군병원에 있다는 소식이 왔고, 첫째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왔고, 둘째는 소식이 없어 애태우는데 나중에 몇 달 후에 소식이 왔습니다. 시골 동네에 살던 사촌, 육촌, 할아버지를 예수 믿는다고 지게짝대기로 때리고 구박하던 그런 집 자손들은 거의 다 전사하고 돌아오지를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거의 한 사람도 못 돌아왔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할아버지의 큰 손자는 대학 원장이고요. 둘째 손자는 이과대학 학장이었고요. 셋째 손자는 상공부 차관 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학대하던 그 마을의 친척들이 다 이 세 아들한테 신세를 안 진 친척들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와서 고개 숙이고 도와달라 그러고. 예.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는 못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둘째 이과대학 학장은요, 여기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 보고 고모님 친척이고 아는 사람이고 내가 학장으로 있을 때 다 모시고 오시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형님이었어요. 좋은 형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학장이라면 그 구차는 일 하겠습니까? 예? 하겠냐고. 돈 생긴 것도 아니고 남한테 얘기하고 봐줘라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손들이 천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 오래전에 100주년 예배에 자손들이 다 가서 시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 제 어머니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것. 어떨 때 보면 뭐가 이래 있어서 눈을 떴더만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러면서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평생 자식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지방에서 자라실 때 육신의 부모가 목수였잖아요. 목수일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셨다고 뭐다. 도와드렸다고 그래요. 네?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하반부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늙은 사람 모두 좋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늙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혜는 누구에게 배우라? 늙은이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경험이 인생에 있어서, 목회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 전할 때 제 주위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니까 생생히 여러분들의 영혼에 박힐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 연로해 주시면 무시하는 사람들 많은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손자 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훌륭한 사회인 교회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은퇴하신 장로님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매달 아버지에게 서울서 그때는 상공부서 나와서 사업을 크게 할 때입니다. 매달 옛날이니까 20만 원씩 쓰시라고 보내드려요. 한 번은 셋째 며느리가 와가지고 시아버지에게 20만 원을 드리면서 요새 어려운데 용돈 아껴 쓰세요 하면서 드렸어. 셋째 며느리 집안은요, 제가 잘 아는데요, 인물은 뺀질이한데 가정교육이 별로 시원치 않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라지를 못했어요. 네? 여러분, 며느리 고를 때 어떤 사람 고르겠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은 사람. 아멘 안 하시네. 시아버지가 셋째 며느리로부터 그 말을 듣고 며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첫째를 불러서 얘야 20만 원 봉투를 주면서 서울 붙여줘라. 그러고 다시 내한테 돈 보내지 말아라. 나 그 돈 안 받는다. 그 후로 안 받았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셋째가 갑자기 큰형한테 전화를 하면서 형님, 나 미국 가는데 이제 앞으로 못 볼지도 모릅니다. 사업하다가 친구, 친척, 사촌, 이종 전부 다 집 잡혀가지고 은행 대출 받아가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10년이 흐른 후에 형한테 소식이 왔어요. 내 한국 나가고 싶은데 부도 낚는 거 어떻게 처리되었느냐고. 첫째 형이 이런 말 하는 걸 제 귀로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하더니 셋째가 고생을 하는구나. 짧게 한마디 하더라고. 부모에게 그렇게 하더니 고생하는구나. 나도 내 아들이 변호사인데요, 내한테 용돈 500불 주면서 며느리가 아버지 아껴 쓰세요 그러면 내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죠? 사람은요 자존심을 안 건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존심 건드리면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우리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자녀에게도, 교회에서도, 목사에게도, 교인들 간에도. 예? 저는 평생요 수없이 이 속이 문드러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눈물 흘리며
지나왔습니다. 참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저게 못하겠네. 재밌죠? 네? 이게는 삶의 이야기예요. 삶의 이야기. 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예? 이 셋째 며느리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라지는 못했어요. 여 없으니까 뭐 한마디만 할까? 피란 나와가지고 국민학교 대문 앞에서 틀바느질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교회도 안 가고 인물은 뺀질했는데, 그걸 모두 다 반대했는데 인물 뺀질해 연애해가 결혼했어. 그게 좋을 때가 없지. 모두 다 우리가 반대했거든. 뭐 교회 생활을 바로 했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못 받았잖아. 이 녹음하지? 녹음하면 안 되는데. 한 번은 그 가정 식구가 할아버지 세운 교회, 시골교회 방문했어요. 시골교회는 젊은 전도사가 목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 보고, 형님, 나 저 젊은 전도사한테 존댓말 안 쓸랍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며느리가, 자네 왜 그래? 시아버지, 연세 많은 시아버지도 존댓말 쓰는데 자네가 안 해? 그러면 눈을 내가지고 딱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역자에게, 누구에게든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아시겠어요?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도사도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그 늙은 장로님이 전도사님 가는데 내 저거한테 존댓말 안 쓸게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한 방 먹었잖아. 큰 며느리한테. 시아버지도 존댓말 하는데 자네가 안 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술 먹고 이래 자는데 함이 가가 보고는 벌가보고 자는데 형제들한테 가가 우리 아버지 벌가보고 잔다 그러면 야불야불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고 보지 아니했더라. 그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보지 아니했더라. 얼마나 차이가 나죠.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같은 형제예요. 어떤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교인들이죠. 어떤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서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가나안은 함의 자손입니다. 자손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잊지 마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 뭐죠? 성경 공부 안 하셨는가 봐. 오래 살고 싶습니까? 다 아시면서 안 하지. 자,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 있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부모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 누구죠? 왜 말 안 해요? 왜? 제가 영적인 부모잖아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야지 다른 목사가 와서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안 좋죠? 내가 가르치게요. 내한테 잘하세요. 그런데 꼭 돈 돌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거는요.
나를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누구한테든지 부탁하는데요. 기도를 해주는 게 돈 주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기도가 돈 주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잖아. 여러분, 이 목사는요, 새벽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의 기도 리스트에 빠지는 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담임 목사도 사람이에요. 내한테 잘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목사도 마찬가지죠. 예?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는 그래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나한테 공급해 주신다. 아멘. 예. 제가 간증합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예. 제 간증입니다. 예. 여 설교 끝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띄울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잘하라, 돈 달라 그 말 아니에요. 저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 힘드는데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 예? 그런데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합니다. 교회에 될 수 있으면 중요한 일들을 맡으세요. 아멘 안 하네. 참 맡으려고 작정했나. 그러면 기억이 되지. 어떤 마을에 참 행복한 가정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세 아들이 그 주위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이라고 소문났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늙은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르더니 소를 요양간에서 몰고 와서 지붕에 올려라. 예 하고 사다리를 갖다가 지붕에 올려놓고 온 식구가 나와가지고 이라 때리고 하는데 소가 올라갑니까? 땀만 뻘뻘 흘리다 한참 있다가 됐다 그러니까 예 하고 다 소요양간에 갖다 넣고 그러더랍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밤도 지키시고 우리의 낮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도 지키신다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의 온 주권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잠을 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사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자녀를,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길 밖에는 그 누구도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우리가 오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하는데 그 간증 듣고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사업하시다 부도가 났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피아노도 다 채권자들이 가져가 버리고 7남매 노모 모시고 10명이죠. 그때가 바로 아버지 나이가 지금 목사님의 나이 48세. 그때 아버지의 심정을 이제야 알 것 같다고 설교 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힘드셨을까?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그 고통, 48세 그 나이에
그걸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30주기에 차를 타고 운전하며 다니는데 하루 종일 울면서 다녔다고 해요. 기억나는 것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루는 전 가족이 빈 방에, 아무것도 없는 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드릴 11조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 손으로 주님 앞에 11조 하나 바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고통스럽게 11조 못 바치는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계시더랍니다. 지금도 그 기도하시는 음성이 쟁쟁하게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학생인 이 목사님 생각하기를, 그때 교복도 사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자기가 돌봐야 될 식구가 자기까지 10명인데 무슨 11조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믿음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믿음의 뿌리를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굶고 있고 또 못 먹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 아버지, 걱정이 있지만은, 견디기 어려웠지만은, 믿기 어려웠지만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왔다는 그 사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30년이 지났는데 7남매 아들, 딸들이 목사님 된 사람 있고 그 외에는 보석상을 전부 한대요. 한 형제가 하면 그 형제들이 다 보석상 하고 이래 하는가 봐요. 뉴욕에서.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자기 교회에서 잘 섬기고, 목사님 대신 이 아들이 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설교 때. 이름 되면 다 압니다.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나한테 오십시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아멘.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부모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진심으로 받들고 교역자들, 주의 종들 잘 섬기고, 그런 가정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뭘 잘못하고 뭘 잘했는가?